자녀 양육의 사명과 지혜. 이 칼럼은 월드뷰 2019년 5월호에 실린 칼럼으로 전 아세아연합 신학대 정채옥 교수가 쓴 칼럼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1, 2, 3차의 기술혁명은 과거에 비해 많은 여성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른 여성의 사회 참여는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많은 이슈를 던지고 있다. 후기 현대의 특징적 현상은 자녀보다는 부모 자신의 인생과 자아 실현의 가치를 두려는 시대적 경향성을 나타낸다. 2년여 육아휴직의 기회가 주어지는 직장도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출산 후 3개월의 출산 휴가를 마치면 직장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조부모나 친척 또는 타인의 대리 양육에 의존하게 되었다. 함께하는 시간과 충분한 대화가 부족한 가족의 관계는 점점 파편화되어 가고 있다. 혼인율 감소, 만원 증가, 독신 가구의 증가, 자녀의 소수화, 이혼과 재혼의 증가, 노인 가구 증가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기독 부모는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부모됨의 소명.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부모가 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중대한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때는 친자녀이든 입양한 자녀이든 잠시 돌보아 주는 아이든 하나님께 위탁받아 양육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인내와 용기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이 요구된다. 부모의 소명은 장기적인 것이다.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동기와 과정을 중시하며 천천히 주님을 닮아가는 평생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부모의 소명을 감당하려면 희생이 따른다. 예수를 닮아가며 그를 따르려는 노력은 헌신된 사람만이 가능하며 멀고 험한 길이듯 부모의 길도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과정이다. 부모의 소명을 깨달을 때 축복을 얻게 된다. 부모로서의 소명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자녀에게 전달된다면 자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소명을 깨닫고 임하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소중한 가치를 맛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된다. 부모됨의 준비. 마노아가 가로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마노아, 삼손 아버지의 기도. 위 말씀은 삼손 부모의 기도이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무지함과 부족함을 자각하며 부모의 길에 임하는가.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므로 임신의 과정에서도 부모의 영향력이 아이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온전한 헌신과 절제의 생활이 필요하다. 주 안에서 부부간의 애정이 충만한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이며 그 자녀 역시 그들 부모에게 축복이 된다. 자녀 양육을 잘하려면 부모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신의 가치관을 통합해야 하며 이런 과정은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어린 자녀를 기르는 기독 어머니들의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어머니가 아주 자랑스럽게 자녀의 행동 기록이라며 수첩을 내보였다. 자녀의 잘못이 촘촘히 기록되어 있었고 그 어머니는 한 달 단위로 그 기록을 근거로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고 용서를 빌게 한다는 것이었다. 거의 아동 학대 수준으로 느껴졌다. 어린 자녀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기 잘못을 다 기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머니가 나쁜 재판관으로 느껴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마음의 분노와 두려움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행동이 일어난 직후에 짚어주고 자녀가 수긍할 수 있게 평온한 어조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 자녀 양육의 목적. 기독 부모의 자녀 양육의 목적은 우리 자녀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부모와 사랑의 관계를 가진 자녀는 부모가 기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부모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한다. 자녀 양육의 지혜. 자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녀는 존귀한 인격적인 존재이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며 존재 자체로 존귀하다. 따라서 어린 자녀도 동등한 인격으로 대접하는 게 마땅하다. 자녀를 주님과 같이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주님이 잠시 동안 내게 맡겨놓으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자녀는 개성을 가진 독특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개개인을 모두 다르게 창조하셨다. 양육의 어려움은 아이가 복합적인 존재이며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순한 아이, 느린 아이, 까다로운 아이 등 각기 타고난 기질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의 적절한 방식으로 양육해야 한다. 남과 비교하거나 정해진 틀에 의해 획일성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자녀를 그 자체로 인정해주고 자신이 원하는 일에 마음껏 집중하도록 도와야 한다. 자녀는 성장 단계에 따라 특성이 다르다. 영아기 자녀는 자기와 주변을 구분하지 못하며 오직 자신을 양육하는 어머니나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세상을 배운다. 일관성 있고 안정된 양육을 통해 애착이 형성된 아이는 세상을 신뢰하게 된다. 유아기는 구체적인 활동이나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지만 아직 자기 중심성이 강하며 논리적인 사고가 어렵다. 영아기에 비해 자유로 언어를 구사하고 걸을 수 있어서 자율성과 주도성이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풍부한 상상력으로 인해 가끔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혼동하기도 하나 창의성을 효과적으로 개발해 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아동기는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이행하는 시기로 여전히 사고의 논리가 확고하지 못하다. 그 어느 때보다 또래의 영향이 강하며 주도성이 발달하여 목적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특성을 갖는다. 근면성을 통해 기술이나 지식을 집중적으로 습득하면 장차 직업의 세계와 연결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로 많은 경우 아동기에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이 직업과 연결되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될 때 자아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 급속한 신체 변화로 인해 부적응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의 도전을 꿈꾸지만 통제된 사회 환경과의 갈등을 겪게 되는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하다. 자녀는 전 인격적인 존재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자녀를 기르는 목표가 지적 성취로만 편향되어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기독 부모들도 차별성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다. 전 인격적으로 자라나신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건강하며 항상 기쁘고 안정된 마음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듬뿍 받는 아이로 자라도록 도와야 한다. 자녀 양육의 지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들의 무관심과 무정함은 가정의 행복을 깨뜨린다. 부모는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필요 이상의 권위로 자녀를 윽박지르거나 불공정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아이의 성숙 정도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많은 규칙을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사사건건 규제한다면 결국 자녀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반감을 갖게 된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부모의 임무는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개인적, 사회적, 영적 성장의 제 영역에서 자상하고 규모 있는 훈련을 제공하되 모든 단련과 지도는 주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해야 한다.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어린 자녀에게 하나님은 부모의 모습을 통해 전해진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며 대화를 통해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부모는 자녀의 사랑의 대상이자 모델이 된다. 일관성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부모의 일관성 있는 배려를 통해 아이들은 세상에 대한 신뢰를 배운다. 항상 그 자리에서 따뜻하고 포근하게 대응해주는 부모의 일관된 모습은 아이로 하여금 안정감을 주고 주변 사물에도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한다.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어야 한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녀가 알고 그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자녀가 자신의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한다.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했던 부모들 중에 자녀를 통해 자신의 못다한 한을 풀어보겠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삶은 부모의 것이 아니고 그 아이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 공부하는 이유가 자기의 이상을 이루기보다는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는 대답이 높게 나온다. 부모는 성숙한 어른으로서 자녀가 자신이 선택한 진정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좋은 추억 만들기는 자녀의 일생을 통해 행복한 삶의 자양분이 된다. 충분한 대화나 따뜻한 스킨십도 없이 일방적인 교훈이나 잘못만을 지적하는 부모는 자녀와 진정한 관계를 만들지 못한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함께 노는 가족은 하나가 된다. 주말이면 늘 함께 산책하고 즐거운 놀이나 가족 나들이를 하거나 휴가를 이용하여 하이킹이나 등산, 캠프 등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균형을 이루게 한다. 기독교 부모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자녀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를 과시하지 말고 인내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약한 것을 감싸며 진정한 요구를 살피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자녀 양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나 사회나 교회 공동체도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인식하고 개인이 홀로 고군분투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공동체가 함께 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녀로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며 진정한 선교여 복음 활동이다.